밑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찬양이 너무 어렵다고 막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들려오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그리고는 또 어렵다고 하시고는 한 20분 전에 연습을 끝내고 그러셔서, 어, 물론 아주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보다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 마음을 울컥울컥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광고를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21명이 떠나는 길이지만 21명이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삼보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떠나는 발걸음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조금 웅장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이 떠나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단체로 떠나는 여행에는 여행을 떠날 때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규칙은 무엇이냐면 맨 앞에 선 사람을 잘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일반 여행에서는 뭐 가이드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모임의 어떤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선교 여행은 물론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있고 또 그곳에서 저희를 돕는 분들도 있지만, 선교 여행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거나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크고 작은 불편들을 감수할 마음 또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따르는 사람입니다. 뒤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초청하셨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뒤편에 서는 것이 따르는 것이죠. 앞에 서는 것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보다 앞서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이후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막아서는 것은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막아설 수가 없지요.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막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습니까?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계획한 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생각대로 그 길을 걷지 마시고 제가 계획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제가 생각한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 멈춰 주시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의 아주 부끄럽고 민망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진실한 고백을 한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물며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더욱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주로 이런 실수를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예수님의 계획보다 앞선 계획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들을 주로 저지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까 봐 조심조심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경험이 축적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이 이렇게 되지라고 예측하고 그 예측을 늘 벗어나고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말로 선을 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그 40년의 광야 여정 속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규칙과 같은 규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을 챙겨서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함께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그곳에 진을 치고 다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 광야 여정을 준비하면서 그의 처남이었던 호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줄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만 430년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가면 풀이 있고 어디로 가면 물이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모세의 처남인 호밥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곳, 물과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이 바로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호밥은 자신의 직업을 따라서 양을 치면서 수많은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 그 광야에서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풀들이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물론 사람 중에서 이렇게 그 길을 잘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호밥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오고 가고 멈춰서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느냐 떠오르지 않느냐, 바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호밥과 같이 많은 경험과 그리고 뛰어난 판단력 그리고 여러 가지 암과 지식으로 인하여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일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 사실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우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이 인생에는 늘 돌발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밥이 아무리 광야를 다 꿰뚫고 있다고 하더라도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호밥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생명의 꼴을 얻습니다. 그런데 양들 중에는 늘 목자보다 앞서 달려가는 양들이 흔하지 않게 발견이 됩니다. 한눈을 팔다가 그럴 때도 있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능에 따라 움직일 때일 것입니다. 양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 풀냄새를 잘 맡지 않겠습니까? 물냄새도 훨씬 더 양들이 잘 맡을 것입니다. 그러니 코에 맡아지는 그 물과 풀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찾아서 목자보다 훨씬 앞장서서 뛰쳐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 그러나 그곳에 물과 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어디서 맹수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어디서 그들을 해할 짐승들이 나타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 선한 목자는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풀이 있지만 그곳에는 가지 말아야 할 곳, 물이 있지만 그곳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안위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양들을 위하여서 싸우는 것이 선한 목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목자보다 앞서서 뛰쳐나가면 그렇게 뛰쳐나간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고초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생각한 그 길로 가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벨론이 침공을 해오자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제 신흥 떠오르는 제국이었고 애굽은 그동안 제국으로서의 견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우산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본래는 이 애굽과 아수르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돼서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갈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돼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보호해 주는 대로 그들의 우산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침공해 올 때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 길은 더욱더 애굽에게 우리가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를 도와줄 것을, 우리를 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왜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 그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동안의 이 엄격하지만 훈련된 정금같이 단련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내려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를 따지고 봤을 때 애굽에게 붙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이 살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인류의 전쟁사에 큰 획을 긋는 한 전쟁이 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두 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애굽 군인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은 완전히 쇠락하게 되고 바벨론은 자신들을 거부했던, 자신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유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분명히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 길이라고 해서 선택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처절한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는 판단이었고 선택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침공 가운데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계기를 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침뱉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깊은 한탄과 그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께 그 길을 맡기지 않고 자신이 삶의 머리가 되고 가정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일터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성령을 뒤따르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태초전부터 계획하고 섭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길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서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가 바로 이것이지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화가 나서 야 꺼져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네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네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다시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러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스승님께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이돌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크게 돈을 벌어서 엄마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호강하게 해줄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따르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밟고 가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 몇 발자국 되지 않습니다. 간발의 차이지요. 그러나 그 위치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모든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서 온갖 비바람을 다 맞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이 예전에 자식들에게 그런 말씀을 늘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너 밖에 나가서 나서지 말아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서면 온갖 비난을 다 받을 가능성이, 온갖 욕설을 다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뒤에 있으면 피할 곳이 있지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오르면 병아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엄마 품으로 기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품으로 기어들지 않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다 보면 독수리가 언제 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설 때 우리는 온갖 세상의 풍랑을 내가 다 맞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힘이 지나도록 완전히 탈진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지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한 후에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요즘 흉악한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분노들이 들끓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 더 엄한 벌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일들을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형량을 늘리고 법을 강화하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 족족 다 사형을 지키는 그런 법으로 만든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나온 많은 세월들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법을 강화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해서 나는 더 2배로 갚아주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과 싸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되겠습니까? 예수님 뒤에 서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뒤에 서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 뒤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도대체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기에 나는 나의 행위에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완벽하게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뒤편에 섰다. 제자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께 피해 싸우니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지. 그것은 4절에 있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며 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허망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자리. 내가 내 계획을 이루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바로 허망한 자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선 자리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단 한 걸음도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시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르는 그 길도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 안에 참된 안심이 있고 그 길 안에 참된 승리가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계획이 앞섰지만 오늘 다시 예수님 뒤로 물러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뒤로 물러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며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